며칠 전에 그 75m 굴뚝 위에서 426일 동안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던 사람들이 농성을 풀고 내려왔습니다. 회사가 극적으로 타결이 되어서 5명이 복직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회사가 그 회사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다른 회사를 알아보면 될 텐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은 겁니다. 한국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자영업자들이 비싼 임대료를 감당 못해서 가게 문을 많이 닫고 있고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직원을 줄이고 알바를 자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취업은 더 어렵고 알바 자리 구하는 것도 힘듭니다. 청년들은 취업 문제로 위축되어 있고 장년들은 이 경제적인 문제로 걱정에 사로잡혀 있어서 미세먼지로 하늘이 뿌연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다 우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런 모습은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가난과 질병과 사회적인 문제로 비참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음식을 먹기 전에 손 씻는 문제로 이 바리새인들이 대적을 하자 두루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일행을 따라오면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예수님은 못 들은 것처럼 계속 길을 가다가 그 여인을 이제 불러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개들도 상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 산에 오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뭐 이방 지역이냐 유대 지역이냐 하는 건데 이 갈릴리 호수를 보면 동쪽은 이방 지역이고 서쪽은 유대 지역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일행이 있는 곳은 이 갈릴리 호수 동북쪽인데 이방 지역에 해당됩니다. 예수님 일행은 그곳에서 3일 정도 머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방 지역에서 3일 동안 머물면서 일어난 일을 다룹니다. 크게 두 가지를 다루는데 하나는 이 많은 병자들과 불구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는 그런 내용이고 다른 한 부분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칠병이어 기적을 다룹니다. 먼저 많은 병자들과 불구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를 받는 겁니다. 30절 31절을 보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곳이 이방 지역인데 예수님의 오셨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병자들과 불구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들이 참 많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노인들이 많이 아프긴 하지만 젊은 사람들도 많고 아픈 아이들도 많습니다. 이 아픈 사람이 있고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이 어느 쪽이 사람의 실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안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쪽이 그 사람의 실상에 가깝습니까? 아프지 않은 사람보다 아픈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프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때 아플 수가 있고 또 나이가 들면 다 이렇게 몸이 아프게 돼요. 병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프면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비참해집니다. 감기가 들어서 기침을 하고 또 목이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뒤척일 때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비참하다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감기 정도도 그런데 중병에 걸려서 장기적으로 투병을 해야 될 때 그 고통과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과 비참함은 그 질병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업의 어려움과 또 진로 문제와 가족의 문제와 자녀 문제와 정서적인 문제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와 죄 문제를 통해서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들로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과 두려움은 가난하고 또 질병 가운데 있거나 이 사업이 어렵거나 가족의 문제가 있는 사람만 이런 걸 느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아프지 않고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도 이런 고통과 어떤 두려움을 가진다는 겁니다.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불안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부족한 게 없는데 이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이제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절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 없는,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나름대로, 또 건강하면 건강한 나름대로,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이런 어떤 두려움과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안정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이렇게 막 불안해 한다는 겁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이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의사이고 교수인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우리 사회 입시 제도의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드러내고 또 비판하고 풍자하는 드라마입니다. 사회 최상류층에 있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명문대에 이제 진학시키려고 하는 것을 종교적인 수준으로 그렇게 집착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자녀도 이 부모가 누리는 부와 사회적인 지위와 지금 캐슬에 살고 있는데 이 캐슬에 계속 살도록 그걸 이제 물려주려고 그렇게 이제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생각을 모든 부모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서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직업 중에서 25%에 해당하는 양질의 직업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명문대를 가든지 돈을 많이 번든지 운동을 잘해서 스포츠 스타가 되든지 노래를 잘해서 유명한 가수가 되든지 또 요리를 잘해서 유명한 셰프가 되든지 그렇게 해야 미래가 보장되고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사람들은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한 현실에서 이런 것을 확보하는 게 구원이고 천국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듭남으로 이 구원과 천국을 누린다고 여기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걸 가져야 확보를 해야 그게 곧 구원이고 천국을 누린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수준으로 이런 걸 이제 집착을 하고 그걸 이제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것을 얻는 게 이 구원이고 천국입니까? 스카이캐슬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부모들이 욕심으로 자녀를 막 몰아붙여요. 막 그 어떤 명문대 그래서 막 몰아붙이는데 이 드라마가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가 깨어지는 거예요. 상처를 입는 거예요.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행으로 치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욕심이죠, 욕심. 욕심이 결국 죄를 짓게 돼요. 또 죄가 결국은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절망과 두려움이 있고 인간의 실상이 고통과 비참함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있든지 없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모든 사람이 이 고통과 두려움이 있어요. 비참함과 절망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이방인들처럼 하는 겁니다.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발 앞에 나와 앉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질병이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학교 성적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다른 어떤 어려움이든지 고통과 비참함을 느낀 사람들은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비참함을 느낀데도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다 어떤 이런 고통과 비참함과 이걸 느껴요. 이 두려움을 느껴요. 그런데 그걸 느끼지만 사람들이 주님께 안 나옵니다. 그건 뭐 오늘 내일
오늘 어제 일이 아니라 그 엘리사 때도 보면 그 엘리사에게 나오면 이 나병을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안에 나병 환자들이 많은데 엘리사에게 안 나와요. 이방인 그 나아만이, 암몬 사람 나아만이 나와서 이제 치료를 이제 받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통과 비참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다른 것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불안해요. 분명히 필요가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찾고 다른 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돈이든지 성공이든지 힘 있는 사람이든지 자기 실력이든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뭔가를 의지를 해야 돼요. 뭔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것, 눈에 보이는 걸 찾고 그것을 의지하고 붙듭니다. 그 결과는 밑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거예요. 허망하고 결국 이제 파멸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온갖 환자들과 불구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다 고쳐 주시는 겁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케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행인이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온전하게 치료해주고 회복시키고 구원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예수께서 그에게 나온 사람들의 믿음을 확인해 보지 않고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 수르브니게 여인의 경우에는 이 여러 번 자기 딸을 치료해 달라고 외치는데도 침묵을 하시고 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이러면서 거절을 하는 그런 뜻을 비추다가 그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치료를 해 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 나온 모든 병자들의 믿음을 확인하지 않고 다 치료해 주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수르보니 여인은 막 그렇게 막 부르짖는데도 이렇게 막 침묵을 지키고 거절하듯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치료를 해 주셨는데 여기서는 또 똑같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냥 뭐 믿음도 확인해 보지 않고 그냥 나온 사람 다 치료를 이제 해 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주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실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주님께 나오기만 해도 치료해 주십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큰 믿음이 없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기도 응답 받는 걸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응답 받았다기보다는 믿음도 안 좋고 기도도 많이 하지 않은데 어려움이 해결되고 필요가 채워진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기도를 하지 않은데 어려움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기도를 거의 안 했는데 어려움이 해결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께 항상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만 해도 많은 축복과 응답이 있습니다. 믿음이 막 뛰어나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현실 앞에서 한계의 부족을 느끼면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모양은 좀 다르고 정도는 다르지만 이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고통과 비참함을 느끼면서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 대한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충만해요.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충만합니다. 넘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기 위해서 양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 축복을 주시려고 또 사랑을 주시려고 양팔을 벌리고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기다리세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그러니까 다 그런 어려움을 불안을 느끼고 피로를 느끼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걸 찾아요. 다른 걸 찾고 다른 걸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 그래서 막 믿는 사람들도 그 어려움이 있고 필요가 있어도 빨리 주님께 안 나가요. 다른 거 이렇게 다 찾아보고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막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또 주님께 기도하면서 반신반의해요. 두 마음을 품어요. 이렇게 기도해서 안 되면 이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주님께 나와서도 그런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을 이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전심으로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장애인이 온전케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게 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무리들이 보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1절 끝에 보면 놀랍게 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지금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방인인 겁니다.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면서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젖는 자들이 걷게 되고 맹인이 보게 되는 것을 다른 이방인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이제 돌립니다. 불구자들이 치료되는 것을 보면서 단지 신기해하거나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기하다, 잘됐다 이러면서 바로 막 이렇게 뒤돌아서서 집으로 뛰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영광을 이제 돌리는 겁니다. 나만이 나병이 치료되었을 때 좋아하면서 자기 나라로 바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엘리사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갔습니다. 기도응답으로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필요가 채워졌을 때 그것으로 만족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또 신뢰하는 순종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해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더 놀랍게 발견하도록 그런 목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는 뭐 거의 그렇지 않은데 그 다른 교회 보면 그 수능 앞두고 입시철에 막 그 새벽 기도에 그 부모들이 많이 와요. 많이 와서 기도하는데 수능이 끝나고 그 입시 그게 다 끝나면 싹 줄어듭니다. 안 나와요. 기도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렇게 이제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죠.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분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을 주신 그분을 더 의지하도록, 사랑하도록, 더 믿도록, 순종하도록.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해결되고 그냥 먹고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다음은 그 예수님의 일행이 갈릴리 호수 동북쪽인 그 이방 지역에서 3일 동안 머무셨다고 했는데 그 3일째 되는 날 일어난 일입니다. 32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과 무리들이 함께 있은 지 3일이 이제 되는 날 예수님의 일행과 이제 무리들이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지내는 3일 동안 잘 먹지 못했고 지금 헤어져야 할 시간인데 모두가 이제 배고픈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흩어지게 되면 집이 먼 사람들이 있는데 돌아가다가 기진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런 말을 제자들에게 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 자신이 알아서 다 해결해
해도 됩니다.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도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동참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얼마든지 결정하고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다 해버려도 돼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굶주려 있는데 먹을 것을 어떻게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과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영광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얼마든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일들이나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나 또 청소년 사역이나 중보기도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완벽하게 혼자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함께 하도록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대신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귀한 일을 동참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기도하라고 하고 또 일을 좀 이렇게 해보라고 하고 그런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는 영광이죠. 축복인 겁니다. 예수께서 이 배고파하는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이제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3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 무리들을 굶겨서 보내지 못하겠다고 하시니까 아니 우리에게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여기가 들판인데 어디서 이 먹을 걸 구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줄 수 있느냐 하면서 대책이 없으니까 그냥 돌려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무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주님을 답답하게 여기면서 방법은 전혀 없고 지금 빨리 돌려보내야 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1년 전이나 한 달 전에 일어난 게 아니라 며칠, 일주일도 채 안 되는 며칠 전에 이런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억력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고 백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물론 뭐 다른 거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이런 일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백지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학생들이 이제 같은 수학 문제를 반복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숫자만 바뀐 거예요. 근데 그걸 반복해서 계속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어려움이나 비슷한 상황이나 반복되는 유혹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유혹이에요. 근데 반복해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또 불신앙에 빠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 이름도 잊어버리고 또 약속도 잊어버리고 핸드폰도 아무데나 놓고 그냥 올 때가 많습니다. 얼굴은 생각이 나요. 근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치매에 걸리면 최근의 일들은 잊어버리는데 과거의 일들은 기억을 이제 잘합니다. 근데 어제 일, 1시간 전의 일 기억을 잘 이제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은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 은혜 주셨던 일들,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일들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자꾸 잊어버린다. 뭐 다른 건 뭐 잊어버리는 게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것들과 하나님도 응답하셨던 일들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꾸 잊어버리면 어디 써놔도 되고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그런 일들이 이렇게 글로 써서 이렇게 잊지 않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비슷한 이 상황이나 반복되는 유혹에 계속해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서
반복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반복해서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전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물으십니까?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는가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 떡이 몇 개 있느냐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떡이 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예수께서 이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몇 개 있느냐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어른만 지금 4,000명이 넘는데 남자 어른만 지금 떡 몇 개 있느냐 뭐 뻔하죠.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주님이 이제 어떤 능력을 행하시게 되는데 우리에게 있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작은 물고기는 진짜 작은 생선을 가리킵니다.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남자 어른만 4,000명이 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 자기 도시락을 믿음으로 내어놓은 거예요. 자기 먹으려고 가져온 그 떡 7개, 물고기 작은 생선 그걸 이제 다 믿음으로 이제 먹을 거 찾으니까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허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사소하지만 믿음으로 헌신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아무도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요. 작은 헌신이라도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작은아마 어떤 믿음의 헌신을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어떤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믿음의 헌신, 그러니까 그게 뭐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게 뭐 상황을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어떤 작은 헌신, 그게 뭐가 됐든지 그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큰 능력과 기적과 구원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떡이 7개냐, 20개냐, 100개냐 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떡이 7개밖에 안 되면 실망을 해요. 그런데 떡이 한 100개 정도 되면 막 자신감을 이거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떡이 100개가 돼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어떤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나 눈에 보이는 상황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요소가 결정적입니다. 내가 지금 몇 개 가지고 있냐? 내 지금 가진 게 뭐냐? 지금 상황이 어떠하냐? 우리는 이거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가 다 될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없으면 부족한 막 낙심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렇게 절망하고. 근데 내 소유나 내가 가진 것이나 주위 상황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소, 이 하나님이란 이 존재, 하나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예수님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받으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35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7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는 7병이어 기적은 그 5병이어 기적과 같은 건데 그냥 2번 이렇게 기록한 것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5병이어 기적과 7병이어 기적을 비교를 해보면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먼저 비슷한 점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사람들을 다 앉게 하신 후에 작은 양의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면 제자들이 이제 무리들에게 나눠주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또 많은 양이 남았습니다. 이게 이제 두 기적의 비슷한 부분입니다. 근데 두 이적은 이제 자세한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는데, 칠병이어 기적에서는 떡 7개와 작은 생선 2개였고, 또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먹은 사람이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지만 칠병이어 기적에서는 남자 어른만 4,000명이었습니다. 또 남은 음식을 비교하면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그 12바구니, 바구니가 남았는데, 이 칠병이어 기적에서는 7강주리가 남았습니다. 바구니는 좀 더 작은 거고 강주리가 좀 큰 건데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두 기적이 각각 다른 기적이라는 그 더 확실한 증거는 16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두 이적을 각각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몇 강주리냐 하면서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책망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두 기적이 각각 별개로 일어난 그런 기적임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며칠이 지난 후에 칠병이어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한 번만 일어났다면 우연히 이렇게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지나갈 수도 있는데, 비슷한 기적이 2번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한 번 딱 일어났다 이러면 우연 아니야, 누가 잘못 본 거 아니야, 꾸민 거 아니야, 그렇게도만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한 기적이 2번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은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은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저는 몇 주 전에 그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이 오병이어 기적이 더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특히 연초에 참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병이어 기적이 더 이렇게 나타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오병이어 기적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부분에서 나타났고, 연말 연초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텐데, 이제 그런 고백을 할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주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부흥은 하나님이 이루시죠. 근데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부흥이 또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이 작건 크건 간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부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도 주님이 이루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도 이제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이방인들처럼 주님께 전적으로 나오고 구하는 겁니다. 다른 데 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을 찾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나와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구해야 주님이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찾고 다른 거 의지하면서 주님이 어떤 기적과 은혜를 구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죠. 일단은 주님께 나와야 돼요. 주님께 나와서 구해야 됩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확신과 겸손과 인내와 절박함으로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데 빨리 응답이 안 될 수 있어요. 상황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박함을 가지고, 인내함을 가지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는 거죠. 주님은 그런 믿음을 보시고 큰 믿음이라고 하세요. 큰 믿음이라고 하면서 큰 믿음의 큰 능력으로 나타내십니다. 큰 능력이 오병이어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찾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절박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게 큰 믿음이죠. 큰 믿음은 큰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오병의 기적, 칠병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형편과 이 상황과 우리 능력과 소유가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죠. 이게 현실이죠. 근데 이게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소유가 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로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상황은 어려운데 필요는 많은데 지금 있는 게 이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그런 너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이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요소가 결정적이에요. 결정적입니다. 사람들이 풀밭에 앉아서 떡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 떡 7개, 보리떡하고 그 물고기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니죠.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 손을 들고 일을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소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고 다시 칠병의 기적이 나타났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의 기적이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며칠 만에 다시 또 칠병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우리 삶의 오병의 기적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먹는 문제나 필요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예수님 당시 그 풀밭에 있던 사람들도 다 이 굶주림의 이 양식의 문제, 어떤 필요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이걸 이제 겪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 기적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먹는 문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필요들 있죠. 다 있습니다. 절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이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 기적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와 현실과 우리의 생활을 보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이렇게 뭔가 갖추어져 있고 이렇게 보장되어 있으니까 이제 염려할 필요가 이제 없다. 그게 아니라 여전히 어려워, 힘들어요. 없어요. 그래서 염려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 갖고 염려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유스케빈 캠프인데 저는 오병이어 기적을 기대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어떻게 나타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과 비참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런 게 없다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오겠습니까? 근데 불안한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비참함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다른 것을 찾지 말고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주님께 나오는 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안 나와요. 당연히. 다른 거 찾아요. 그리고 와도 두 마음을 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주님께 나오고 전심으로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 그 2마리를 가진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상황은 너무 어렵고 미래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보이는 건 없는데 떡 7개, 물고기 2마리, 엄청난 필요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붙든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또 좀 상대적으로 나은 사람은 이걸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유지하고. 근데 현실은 안 그럴 것 같고, 자식을 보면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비참하게 끝장날 거. 그러니까 막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근데 이런 피로들, 이런 고통들, 두려움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나도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 자녀도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러면 계속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인도하심과 공급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물론 우리가 막 손가락만 빨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뭐 신앙생활을 잘하면 된다. 그건 아니죠.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이 보면 해도 안 돼요. 안 돼.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염려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란 요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게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와 유스캠핑 캠프와 우리 삶 가운데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 기적이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